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인 줄을 알고 그 길 끝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언덕에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대헌장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이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죠. 나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을 고치셨고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게다가 인간으로서 더더욱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과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8장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귀신들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8장은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임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는 능력이시라는 사실 외에도 특별히 악한 귀신의 영이 어떻게 사람을 대적하여 역사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귀신은 존재하며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케 하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8절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땅에 귀신이 없다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늘 양극단이 있죠. 아예 영적인 세계가 없다. 육적인 세계에 몰두하자 유물론주의자들이 있고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여 육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하등히 여기는 옛날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개가 다 있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미리 경험함으로써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더 만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괄시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귀신 들린 자가 존재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은 영적인 악의 영을 통하여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려 하고 있죠. 그들은 사망을 선고하는 심판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망을 촉구하고 미혹하는 자로서 사망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먹잇감으로 놓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2명의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 둘이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을 이용할 때 그는 죽음, 무덤, 이와 같은 공포, 무서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데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중문화에서도 흔히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관심이 그것의 핵심 소재가 호러물, 유령, 귀신, 사후의 세계 이런 거를 소재로 한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한 영에 휘둘리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도록 유도하며 그것을 묘사하여서 어리석은 대중의 마음을 자극하여 이방 사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흉내내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인신제물을 요하며 더 나아가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면 그 끝은 영의 파산이고 영의 파멸,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노략에 계략에 넘어가서 죽음을 하나의 흥미의 요소, 인간 쾌락의 만족의 요소로 소재로 삼아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신자들은 알고 영의 분별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하나는 이들은 몹시 사납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사납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도록 해서 악의를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 할 양심을 벗어나서 서로 적대감을 품도록 하여 인류 전체에 대해 그와 같은 갈등과 싸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주위에서 몹시 사나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유전자가 사나운,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좀 드센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너무나 이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나움,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나움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의 성향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 못해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사나움이 발산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대에서는 그와 같은 지식의 계열에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싸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은 사단의 한 계략 중에 하나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신경질이 나거나 이 신경질이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산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이 악이
주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은 사나움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말해주듯이 한결같이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절제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데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는 사나운 거였고 또 하나는 그들 또한 웬만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와 사단의 영에 붙들린 사람의 차이를 그게 지식이 꼭 구별해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자 반, 무슨 반 이런 것들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자와 귀신을 구별을 지어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그 지식이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의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지식이 지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성경을 다 읽었다. 그 사람들도 지명도 알고 있고 그 지식의 조직신학적인 어떤 개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 지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깨달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원리로 해석이 되고 실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의 영에 휘둘린 자와의 차이인 것이지, 지식 자체가 신자임을 증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로 하여금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실제 주님이 그 속에 없죠. 그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겨달라는 것이 그들의 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은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 안에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혜택도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희망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귀신과 동행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나 그런 진리에 대한 부분이 자신의 영혼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그리고 그 구속의 힘이 실제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교리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매 예배받아 사도신경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도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실로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영을 소지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주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면서 신앙적인 외적인 유익은 또한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번째는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그 양심을 찌를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나에게까지는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만 말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이야기하시면 더 짓거리면 내가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 기이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흠을 잡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에게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누구보다도 못하다라는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음해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놀랍게 여기고 어느 정도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가지나 계속 얘기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그릇된 것을 종용하니까 이것을 못 견디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면서 주님을 음해하고 모함하며 죽이려까지 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중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귀신들이 가는 곳에서 마지막입니다. 귀신들이 가는 곳에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행했는가? 30절, 31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귀신들의 눈에 때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보였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고 제사 제물로 사용돼서도 안 되는 동물이죠. 그러니 이 돼지떼는 유대인들로서는 키울 만한 가치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가다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의 풍습에 의하여 돼지떼를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귀신 들린 자 이 두 명은 주님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고 자신들에게 올 해를 미리 알아보고 쫓겨날 것을 알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는 돼지의 수가 2,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들의 귀신들의 요청에 응해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돼지떼들을 몰사시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다라의 유대인들, 돼지떼들의 주인들은 멀쩡한 나의 소유였던 이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몰사해버리니 얼마나 재산상 소유에 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탄하게 될까요? 이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지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의 목적인 것이죠. 귀신들은 그리스도께서 돼지떼를 죽이신 것처럼 그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어서 주님에 대해 대중들에게 편견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죠.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이 유익보다 해를 끼치기 위해 그 지방에 오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귀신은 인생들을 속이는 것이 목적이며 그렇게 해서 인생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이끌어 속히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수치와 슬픔이 되는 일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정욕에 빠져서 신앙과 반대되는 일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일들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끌어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그는 거짓된 자이고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그리고 교회에서 악을 행하고는 이 모든 것을 기독교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배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혹해 하고 미워하도록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 진리를 오히려 용감히 전하는 데 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첫째로 귀신은 존재하며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둘째로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의 4가지 특성, 몹시 사납고 그들도 영적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겨달라고 조른다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분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3번째로 귀신들이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인생들을 속이는 것이 목적이며 그렇게 해서 인생들을 멸망하도록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귀신의 영에 붙들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통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전하며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악한 영의 세계의 정사와 건세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다가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자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말미암는 길, 그와 같은 영적 분위기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지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세상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